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아울러 22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많이 더운 한 주간인데 오늘 아침에는 좀 온도가 시원해졌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우리 청소년 수련회 참 마음 먹어서 서로 휴가를 내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직장을 참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그 집회에 참여하고 우리 성도들과 중직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봉사하고 후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회자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한 태영한 아동부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참 마음 담은 헌신을 통하여 정말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동부들이 태영한 아동부들이 수련을 위해서 수련회비를 내고, 또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에서도 이렇게 수련회비를 냈는데 전부 다 수련회비를 교회로 다 헌금 오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참 헌신을 통해서 수련회를 마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잡은 자들의 재생산입니다. 교회가 나갈 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현장을 살리는데 그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을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정말 그 신앙 따라 주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셔서 그 베드로가 복음을 발견한 후에 그 인생은 정말 우리 후대를 먼 훗날까지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미래를 살리는데 남기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디 가는 날이죠?
미얀마 선교를 나가는 날입니다. 미얀마에서도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깔렘여란 지역에 오늘 오후에 저는 출발을 하면 밤 11시 반, 한 12시쯤 태국 방콕에 떨어지고 내일 아침 9시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9시쯤 방콕에서 만달레를 가는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쯤 4시경에 만달레에서 깔렘여란 지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서 내일 오후 저녁 때쯤이면 아마 호텔에 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3일 동안 양육을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내 마음에 바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그 지역은 똑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인도와 미얀마로 갈라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지만 똑같이 미얀마 사람과 함께 언어가 통하는 가슴이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들이 정말 분쟁을 하면서 따로 인도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지역도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면 인도로 제자를 파송할 수 있고, 인도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제자를 양육하면 인도 전역에 인도 사람들로서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나가서는 그 지역은 벵글라데시아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슴이 있고, 또 그 지역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또 그곳은 우리 엘리베이터 산 가지 않습니까? 등산 가는 그 나라와도 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제가 이번 선교 사역을 가면서 정말 석가가 태어난 나라 인도, 그 많은 우상의 진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보내는 선교사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의 진짜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 해담난 그런 제자를 세울 것이고, 나아가서는 미얀마를 통하여 사나마를 복음하는 그런 진짜를 구축하는 이번 발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한번 선교를 통해서 이곳에 제자를 모아서 신학교를 하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그것도 46명이나 신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나와 여러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 직업이 뭐죠? 그렇죠, 어부입니다. 어부. 근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베드로 형제를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 직업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죽음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너를 전도 제자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에 언약의 표가 있죠, 그죠? 성경 66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 자나 만민 땅 끝까지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애침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전도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구호 한번 해칠까요?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네,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바로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께 이 제자 되기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해서 지난주도 설교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속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걸 베드로가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혈과 육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 바로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난주 말씀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답이 나야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깨닫도록 주셨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혼도 많이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주님의 사역을 막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선교 안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힘드신데 선교 좀 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권사님들 시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붙잡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나 그거 아마 오늘 예배 끝난 거야. 그냥 은혜 못 받아. 저녁에 가면서도 누구한테 그냥 말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을 게 나더러 사탄이래. 나더러 사탄이래.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나더러 사탄이래. 교회 어떻게 생겨 나더러 사탄이래.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했어. 사탄아 물러가래.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불렀어. 제자 셋을 변화산 사건이 있죠. 베드로 시험 들지 않고 거기 또 갔어. 주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 만한데 안 들어. 그리고 큰맘 먹고요. 베드로가 뭐냐, 나는 사람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대단하다 칭찬해 줄 줄 알아.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아니 주님 앞에 뭐 좀 나타내려고 나는 한 7번 용서해 주면 돼.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해? 우리나라에 3번 용서해. 내 죽인다 그러잖아.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준다. 그럼 좀 역시 제자들하고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은 그냥 70번, 7번뿐이 못 깨달았냐 이 병신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러니 베드로 시험 들만 하지. 근데 시험 안 들었어.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했어요. 어린애처럼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다 아닙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지, 막 병든 자도 살리지, 500녀의 기적이 일어나지, 막 와 이분 따라다니다 눈에 들면 완전히 출세한다고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더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그래. 생명. 뭔 생명, 지금 살아갖고 따라다니는데 생명이 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 생명이 돼. 더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말씀에 보면 뭐 어떤 말 아니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알아도 뭐 무슨 놈 사람 피를 마셔. 사람 살을 마셔. 그걸 먹어야 된다고.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게. 시험 들어서 같이 사는 저거 약간 잘못됐다. 무슨 사람 살을 우리가 식인종이냐.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서 다 떠났어. 그때 주님이 그랬어. 너희도 떠나라래. 근데 베드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긴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를 따라서 한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 고마워. 속에 마음이 웃는 거 있죠. 쟤는 원래 입은 잘 웃을 줄을 몰라요. 내 마음이 웃어. 사랑하는 제자, 우리 청년이 깨달은구나. 참 얘가 이제 깨닫는구나. 정말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어부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 주님이 그렇게 양육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나도 주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오늘 또 주님은 나를 보내고 계셔. 여러분, 나도 너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받으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말씀 다 이뤘다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신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근데 주님 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 갑니다. 엉뚱한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또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또 시험 들었어요. 뭐로 갔죠? 본 직업으로 갔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기도하고 세계복음 언약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주님은 그것을 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라는 먹고 살아야 된다, 육신적인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현장. 오늘 세상적인 각인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기 잡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저녁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주님이 못 잡겠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곳에 가셔서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 내려봐라. 금을 내려라. 금을 내리니까 얼마나 큰 고기가. 제 낚시 가서요, 제가 잉어를 한 87cm짜리인가를 잡으니까 들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53마리가 주님이 얼마나 큰 고기를 넣었는지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입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녁내 하나라도 잡을 수 없는, 자기는 어부의 출신인데 고기도 안 잡힐 자리에서 그물 내려라 하면 내려봤더니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주시다, 말씀이 주시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이 있었는데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물로 뛰어들었어요. 주님 앞으로 물에 뛰어들어 수영차 갔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자, 그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너 정말 오직 예수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항상 예수가 되겠느냐? 영원한 예수가 되겠느냐? 오직 예수 말입니다. 네 인생에 오직 예수로 각인이 나겠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너 사랑하는, 이제 내 말씀을 붙잡고 가겠느냐? 네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는 뭐죠?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라. 사람 살기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라. 그 말 아닙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르게 훈련을 시켜서 정말 세계복음화서는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받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 때 무슨 상관이,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내가 말씀 줬지 않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를 살리시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는 많은 목사들이 좋아하는 총회장이 뭐니 그런 교권에도 관심 갖지 말고, 육신적으로 그런 상하는 거 관심 갖지도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어때요? 돈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육신적 체험, 신비적 체험을 바라고 그런 신앙으로 가고,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영으로서 거듭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답을 안 주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의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그 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 말 안 해도 그냥 내 죽어도 좋다.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여. 그게 우리 오늘 고백한 바로 그리스도로 답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이 난 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어떠한 현장이든지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다운 참 헌신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성령 받으라. 어떻게 받나요? 요한복음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옛날 어부 출신 인간적으로 살아온 육신의 그런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뭔가 붙여서 오죽하면 예수님 따라서 왼쪽 오른쪽 어느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초월해. 이제는 뭐가 되냐? 내가 사는 삶이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든지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근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탐난 자라니까.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술 먹고 취했니 어쩌니 그 상처받고 시험들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일어서서 예수를 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주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36절 말씀 아닙니까? 2장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건 설교입니다. 그때 이 성경책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전서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 보세요. 2장 38절에 회개하고, 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알았다는 말.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흑인도 백인도 뭐 할 것 없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계 237개 국가가 예수 믿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더군다나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요엘서 2장 28절에 31절의 말씀을 응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 그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 말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질 것이다. 멋있죠, 그죠? 베드로가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예수 믿으라.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2장 41절에 보면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났습니다. 놀랍죠, 그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 설교를 듣고 이제는 서로 모여서 그 말씀을 잡고 서로 포럼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뭐 그냥 시간 때문에 왔다가 뭐 갔다가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뭐 했나요? 안진뱅이를 보고 뭐 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어. 이거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먼 방법이 아니라 지구 최초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침 맞으라 약 먹으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누가 역사했어요? 주님이 역사했어요. 놀랍죠? 그들에게 일어난 그 무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증거하니까 마귀가 총출동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모두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들 앞에 주님이 뭐래요? 베드로 뭐라고 했나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의 어부 출신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앞에, 그 말은 대통령, 장관, 많은 정치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그 말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말을 증거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각인되고 이제는 살아야 될,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어. 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수련회 간식을 쓰시라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해야 돼. 미래를 살릴 후대로 성장해야 되니까. 이게 참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담은 헌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하나님 만나게. 그렇죠?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게.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손에 척고를 풀어버리고. 누가 잠갔습니까? 헤롯 대왕. 그런데 헤롯 대왕을 하나님 죽여버려요. 저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삽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담 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자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걸 체험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마음을 먹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마음 담아 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인생에 베드로 전후서는 큰 마음으로 베드로가 남기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요, 정말 이걸 남겼구나. 이걸 남겼구나. 그 눈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알 때 세계복음화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 소망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주님 전능하셔요. 우리 주님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나사로 죽어서 3일 됐다. 장기가 다 썩어 없어졌고 피가 다 죽었는데 주님은 살리셔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이 믿음으로 가야 돼. 다 성경 말씀할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를 깨닫도록 남겨주셨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축복,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 그 축복,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축복,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어두움의 세계에서 그 귀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베드로 이걸 남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남긴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를 깨닫게 하라고 베드로가 남겨준 거예요.
놀랍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남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했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죠. 노아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뭐 만들면서? 배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고 배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노아는 전도한 사람.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노아.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 살리시고 다 죽어도 살아나는 비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서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있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갈 수 없는 것, 그 현장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남기는 거,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섬을 멸망시, 그렇죠, 타락한 나라 소돔과 고모라 지구상에 없어버렸어.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 성경에 있는 이름은 다 나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번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어. 지옥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제 성경 386장이죠.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마음을 일깨우네. 참되는 영혼들을 마음을 일깨우게. 뭘 일겁니까? 시대적인 언약. 중요한 건 알아야 되잖아.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그 언약의 말씀 잡은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 말입니다. 저는 8절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에이, 언제 하지?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낼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를 잊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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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우리 청년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전사나 주에는 한 20년이 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다녀요. 사람은요, 겉을 보고 이쁘다 아프다 나 뭐 한다는데요, 중요한 걸 봐야 그 속에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역시나 막 이쁘고 뭐하고 뭐좀 안 먹을 수도 있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거는요. 그렇고 늦잠 자는 나라에 살면 늦잠 자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나라에 살면 말 안 듣는 게 좋은 거지. 중요한 건 그 안에 영원한 거, 영원한 예수, 항상 예수.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나가는 게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뭘 봅니까? 바로 베드로가 아무리 먼저 해서 주님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에 담았는지.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와, 베드로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깨달은 대단하죠? 누가 깨닫겠어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야,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그날 사모하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저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됐나요? 러시아 정말 살벌했거든요. 그것을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 오늘 예배드리는데 우리 천암시 선교사님 가정.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제자 양육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축복이죠, 그죠? 이번 기회에 한국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사모님은요, 한국에서 교편 잡으신 분이에요. 다 두 분 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러시아 가서, 언어도 완탕하는 그 나라 가서, 친구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재미도 없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왜 인생을 다 살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의식이 있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생명의 멸류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갈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은 싫어하는 일을 기뻐하고, 이게 복음으로 해담난 자 아닙니까? 세상을 살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세계 선교, 하나님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블 월드 미션, 이걸 했는데 4월달에 우리 조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일에 동참하는 거 있죠.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회를 한 이 팀 멤버, 지구상의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의 그 팀 멤버를 통하여 1000년의 축복을 누리듯이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길을, 마지막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BWM 선교회,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BWM 선교회 이 멤버가 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멤버가 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담아 내가 예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힘들단 말 절대 안 해.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셔서 열 몇 시간에 버스를 타지 않게 하시고 비행기로 1시간 반에 가게 해도 없는 비행기가 뜨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믿으세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멋있게 남기고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멋있게 남겨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성도들 간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사랑, 그렇게 인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이 자가 예수 사랑 가진 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성도들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참언신 인정받는 자. 얼마나 멋있잖아요. 주의 종을 위하여 세계 성교하도록 보호자요, 통역자요, 식주인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나타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산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 산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 산 소망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낱 보잘것없는 어부가 주님을 만나 한 시대와 오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남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여 베드로의 여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가문을 살리며 이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